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색이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작년 7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코로나 이슈가 발생하고 나서 이 시간에 코로나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오늘이 그 시리즈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제까지 이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심리학에 관련된 용어들 그리고 사례들을 많이 제가 예시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심리학이나 상담학에 대해서 문외한인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 어디서 이런 예시들을 제가 발췌했느냐? 권수영 목사님, 박사님이 쓰신 이 치유하는 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EBS 북에서 나온 책인데요. 연세대 신학 교수를 하셨고요. 또 이 박사님이 이제 부신자들에게 쓰는 책이니까 이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힐링 본능에 대해서 이제 7가지를 끄집어내셨는데 부신자들에게 이제 책을 쓰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뒷부분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언급을 좀 하십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문학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전도를 하실 수 있구나, 이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 힐링, 영어로 힐링이라는 단어가 7가지 단어로 이렇게 스펠링으로 이렇게 모여져 있지요. 이 스펠링 하나씩을 끄집어내서 7가지 챕터로 나누어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힐링 본능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7가지 챕터에서 나온 예시들만 몇 가지 이제 간략하게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하면서 7가지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했는데요. 이 책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치유에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을 함께 담아서 우리 코로나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로 이렇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 책에 나온 더 풍성한 예시들이 그리고 또 치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혹시 구매하고 싶으셔서 읽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셔서 개인적으로 구매하셔서 읽어보시면 치유에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가야 할 그림을 제시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생명의 속성이죠. 생명을 가진 어떤 한 모든 물체들은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장을 해 나가지요. 이처럼 생명과 성장은 동전의 양면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 조금씩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교회도 유기적이고 공유적인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또 연합된 생명적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과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겠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호흡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성장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가 1분 1초도 쉬지 않고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하면 생명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 중요한 호흡을 늘 느끼고 사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쓰고 계시는 그 마스크,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쓴 순간부터 이렇게 숨 쉬는 것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새삼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지으실 때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아담을 아담아로 지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땅은 아담하고요,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이 같지요. 사람과 땅은 단어의 기원이 이렇게 같습니다. 어근이 이렇게 공유하는 이유는 인간의 존재가 바로 땅을 근원으로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을 무엇으로 지으셨죠? 이제 흙으로 지으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 다들 의례적으로 그냥 묻잖아요. 어디다 묻죠? 땅에다 묻죠. 땅에다 묻는 이유가 돌아가는 겁니다. 또 돌아간다는 것은 이제 시작된 곳, 출발한 곳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다고 하는 거지요. 인간의 몸은, 육신은 흙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영은 이제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불신자들도 영면하소서 하면서 이제 어딘가로 가는 것을 다 의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나영화 목사님의 저서 창세기 복음 65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흙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나영화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또한 흙에서 자라나고 생산된 채소와 각종의 열매, 또는 흙에서 자라난 풀을 먹고 자라나는 짐승의 살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농사를 지어도 땅이 많이 이제 지치고 힘들어해서 이제 그 올바른 인간이 먹어도 섭취할 수 있는 영양분들을 공급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농약을 안 친 이제 그 채소들, 땅에서 난 재배 그 식물들을 굉장히 비싸게 많이 팔죠. 유기농으로 팔잖아요.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으시고 뭘 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생기입니다. 여러분,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죠. 그 살아있는 생명체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니시마라고 합니다. 니시마. 그런데 이 니시마는 생명의 호흡, 즉 숨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쉬고 있는 이 숨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생기라는 단어는 또 히브리어로 루아흐와 교대로 성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루아흐는 바람, 기운, 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푸뉴마, 그리고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영어가 라틴어에서 발전됐잖아요. 그러면 스피리투스 하면 뭐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스피릿이라고 합니다. 스피릿은 뭐지요? 영혼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원적으로 영혼과 숨, 즉 호흡은 어원이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숨은 우리 신체의 기관, 물, 근육, 골격, 혈액과 같은 많은 물질들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 호흡이 멈추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물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을 창조주 하나님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인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뭐에 존대하죠? 말에 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이 나가서 말하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제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을 쓰면 말에 존대하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말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은 이미 많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위력과 능력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연구가 에마토 마사루라는 사람은 말 한마디의 효력을 밥을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방송에도 여러 번 소개가 된 이 실험은 굉장히 간단하죠. 밥 2공기를 퍼놓고 유리병 속에다 두고는 규칙적으로 이 밥에 2공기에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에게 하나는 감사합니다를 써붙여 놓고 계속 인사하게 하고, 하나는 짜증나 뭐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써붙여서 계속 이제 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이틀만 지나도 이상한 변화가 감지됐다고 하죠. 한 달쯤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짜증난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 밥은 이 공깃밥에는 굉장한 악취를 풍기면서 부패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 긍정적인 인사말을 들은 이 밥은 굉장히 예쁜 꽃 모양과 같은 누룩이 이쁘게 폈다 그러죠. 여러분, 밥이 말을 알아듣는 것일까요? 우리가 쓰는 언어는, 이 말은 생명을 성장시키는 영혼의 숨이 숨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과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 인간의 말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의 말에도 뭔가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21절에는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숨을 쉬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이 공동체도 숨을 쉽니다. 그런데 평소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성장도 굉장히 미미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충분히 숨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뭘 회복해야 될까요? 이 아름다운 말들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서 성장하는 교회, 영적인 것으로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말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 옆에는, 그리고 내 안에는, 내가 쓰는 언어는 비난과 불평의 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서로를 헐뜯고 정죄하는 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혼을 소생하고 숨쉬게 하고 회복케 하는 살리는 말들, 그리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더 많이 여러분 오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리적인 숫자나 규모의 성장, 이 성장하는 교회,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성숙한 단계에 이르는 이 성장, 저는 이것이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우리 입술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한 연구로 유명한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로버트 이만스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병원에서 여러 환자들에게 감사일기를 쓰도록 했다고 합니다. 매일 하루를 마감하면서 감사한 일을 몇 가지라도 적어보라고 감사일기를 숙제로 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스스로 자신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 감사의 표현들을 일기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실험에 참가한 자들이 억지로 이제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이렇게 쓴다고 하죠.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공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앞두고 두려운 마음이 가득 차도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지금 그냥 숨 쉬고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거리들을 많이 찾아보는 겁니다. 일기를 써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라도 감사 일기를 꾸준히 한 달 정도 쓰고 나면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환자의 통증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특히 심장 건강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수술 이후에도 계속 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이 있고 멈추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쓰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병이 호전되는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매일 자신의 삶을 향해서 감사의 이유를 생각하고 글로 적어보는 이 행위가 어떤 역동을 일으킨 걸까요? 여러분, 이 자신의 감사 표현을 눈으로 확인하는 동안에 스스로 고맙다는 이 말숨을 활성화시킨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말숨은 실험 참가자들의 이 여러 가지 건강뿐만 아니라 영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죠.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수신자들이 흩어지는 교회들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이스라엘 경계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흩어진 지역에서 여러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교회 구성원들 중에 그 부자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부자들은 소수고 대부분 가난한 소작농이나 부유한 지주의 일꾼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과의 이 서열 구조가 발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가진 자는 위에 있고 없는 자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 공동체를 형성했음에도 이 교회가 그걸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벌어지는 이 소유로 인한 차별과 비교, 경쟁, 이런 것들이, 이 다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여러분,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를 마음에 담고 늘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상숭배, 차별, 위선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 야고보는 매우 실천적인 메시지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과 혀 사용에 대한 권면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런데 좀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가 나와요. 야고보가 혀 사용에 대해서 권면을 딱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이 단락을 딱 시작하는데 이 혀 사용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명령을 하냐면 지도자에 대해서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1절에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나 이렇게 여러 가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선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선생이란 위치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이제 위치가 선생의 위치잖아요.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선생의 자리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주는 권위나 명예, 앞에 서서 막 이렇게 설교하거나 막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러워가지고 막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왜냐, 이 선생들은 이 심판을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 또한 이 선생된 사람은 여러 면에서 넘어지기 쉬운 요인들이 많지만 그 중에 가장 넘어지기
쉬운 것이 바로 말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지만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이 말로 넘어지지 않으면 온 몸을 굴레로 씌울 능력이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내 온 몸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만큼 뭐예요? 이 혀는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또 지도자, 선생된 자들의 말이 얼마나 위험한 거, 또 소중한,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것인지,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많이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시는 교회를 다녔는데, 제가 교회를 중간에 이제 오랫동안 떠났어요. 떠나게 된 이유가 교회 안에서 뭐 몇 명의 이제 선생님들의 영향이 또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뭐 물론 제 영적 상태가 그랬겠지만 어떤 분은 한 번은 중고등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부장 집사님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이 집사님이 크리스마스 때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저녁에 행사를 앞두고 이제 낮에 모여서 이제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재밌게 놀러 간다고 볼링장을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볼링장을 갔다가 볼링을 한창 재밌게 친구들하고 이제 선생님하고 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몇 시고 뭐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막 뭐라가 이제 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장 집사님한테 막 뭐라고 하신 거죠. 보통 집사님이 헐레벌떡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장 집사님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고 이제 교회 건물로 올라가는데 이제 욕을 먹고 기분이 나쁘니까 저희 아버지를 이제 시오차 붙여가면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목회자를 막 욕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인 제가 있는데 그거를 아예 인지를 못하셨는지 자기 성질이 막 나니까 막 쌍욕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뭐 저희 아버지가 잘했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는 걸 제가 보고 나서는 이 목회자를 그가 이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고 이제 그런 일이구나. 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러분 좀 목회자를 비난하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 혼날 일은 혼나야죠. 그런데 저는 정말 그때 쌍욕을 하는 거 보면서 정말 조금 소름 돋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목회자 또 선생 이런 위치가 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또 소중하고 또 중요하게 사용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도 말실수를 할 수 있지요.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또 말실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실수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과거를 떠올려 보셨을 때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되거나 수치를 당한 경험들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이 많아요? 대부분 말실수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제가 또 신혼 초에 저희 와이프가 밥을 막 해왔는데 막 먹다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와이프는 항상 밥을 이렇게 차려주면 딱 뜨기도 전에 맛있다 이렇게 말을 좀 해줘야 되는 스타일이라 씹기도 전에 저는 맛있다 하고 먹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 한 10년 사니까 눈치가 좀 빨라진 거고, 그때는 막 먹어도 아무 말을 안 했어요. 와이프가 자기가 먹어도 국이 좀 이상하대요. 국이 좀 이상하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느냐, 당신도 먹고 있잖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됐던지 지금까지 바가지를 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말실수들, 신혼 초에도 그렇고 뭐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우리가 이런 말실수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우리 지체 중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중하지 않은 지체는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이 모든 지체 중에서 가장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바로 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보세요.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세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말의 힘을 예증하면서 다른 신체 부위와 비교할 때 그 크기가 아주 작지만 훨씬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바로 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제갈과 말, 이 말 입에다 물리는 제갈 있잖아요. 그리고 키와 배, 이 배를 움직이는 이 자그마한 키, 사공이 잡는 키, 그리고 작은 뿔과 산뿔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 혀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광풍에 밀려서 이제 밀려가는 큰 배를 이 사공이 제 뜻대로 움직이려면 뭘 죽자고 붙잡아요? 이 키를 붙잡고 방향을 움직이지요. 이만큼 우리의 혀도 아주 작지만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큰 말을 제갈 하나 물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삐를 이제 움직이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처럼, 제어하는 것처럼 이 혀는 특징이 작지만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영향력이 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지요. 작은 불이 큰 숲을 다 태우듯이 우리 온몸과 삶을 더럽히고 자신과 타인의 인생 전체를 불의와 파멸로 이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우리 개인, 교회라는 이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혀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8절 보세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짐승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혀는 몸에 자리 잡고 앉아 있는 불의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그리고 악한 이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밖으로 표현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표현하는 통로가 바로 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말을 드러내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세상의 온갖 세속성을 다 보여주는 것이 바로 혀고, 이것을 통제되지 않으면 악과 독이 가득 차고 결국 죽음으로 몰아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9절부터 12절 보세요. 통제하기 어렵지만 제멋대로 둔다면 우리는 어떤 실수에 빠질 수 있냐? 한 입에서 저주와 찬양이 함께 흘러나오는 그릇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무에서 두 종류의 열매가 맺힐 수 없고 한 우물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나올 수 없듯이 일관성 없는 혀 사용이 합당치 않다고 야고보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 혀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물과 나무는 일관성이 있는데 혀 사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오늘 10절,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이 샘과 나무 이야기는 샘의 구멍과 물의 본질, 그리고 나무와 열매를 구분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샘 안에 쓴물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무슨 물이 나와요? 무슨 물이 나와요? 단물이 나올 리가 없죠.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샘 안에 여러분 단물이 있으면 그 구멍으로 당연히 단물이 나오는 겁니다. 무화과를 심으면 무화과를 맺고요, 감람나무를 심으면 무슨 열매가 나와요? 감람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즉 여러분, 혀는 내 안에 있는 내적 본질을 표현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러면 좋은 말을 쓰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이 아니라 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 선한 생각과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이 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앞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종교 언어로 치장할 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비방과 험담을 지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입술에서 자꾸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내리까고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이렇게 멸시하고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많이 쓰여지고 있다면,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에 의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내 혀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주장해달라고. 이 혀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성령과 말씀으로 말의 본류인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말을 내기 위해서, 혀를 잘 쓰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좋은 나무가 되면 되는 것이고, 내 안에 좋은 물이 담겨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나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오고 가는 교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와도 뭘 얻겠습니까? 위로와 안식과 격려의 말들을 오고 가면서 이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서 영혼들을 숨쉬게 할 수 있는, 영혼들이 숨을 쉴 수 있게 만드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면, 그런 예의교회가 된다면, 여러분, 지역과 시대를 살리는, 그리고 또 이 시대에 만난 코로나 재앙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나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했지만, 또 이 똑같은 입술로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구원받은 내 옆에 있는 내 지체를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정말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혀 사용을, 말 사용을 정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위로와 사랑과 격려의 말들이 오고 가며 이 교회가 살아 숨쉬는, 영혼이 살아 숨쉬는, 그 어떤 자가 와도 따스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나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